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담긴 다윗의 2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어느 날 이스라엘에 무려 3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은 땅과 사람의 마음을 척박하게 만들죠.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다윗은 매우 신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살다 보면 이런 기근이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문제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기근이 우연이 아니라 이유 있는 기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의 원인은 다름 아닌 사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울의 죄와 어두움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을 오늘 본문처럼 모두 다 죄의 결과라고 무조건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죄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 우리의 바른 자세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혹시 이것이 이유 있는 고난은 아닌지, 혹시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두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아침 이 진리를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에 찾아온 기근은 사울이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의 약속은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전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점령합니다. 그러나 파죽지세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움을 느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자신들을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거짓에 속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조약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약속은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한 인간으로서 맺은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9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그 약속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사울이 너무도 쉽게 이 약속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열심은 다윗의 열심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열심이었고 말씀을 너무도 쉽게 어겨버리는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헛된 열심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열심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열심입니까? 이 아침 여러분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열심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 말씀은 느닷없이 드러나는 다윗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윗은 기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땅의 회복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기드온 사람들에게 땅의 회복의 방법을 묻습니다. 기드온의 아픔을 살피는 것이야 100번, 1000번 귀한 마음이지만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전환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결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핏값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먼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손에 자신들의 의지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일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왕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한 것인지 다윗의 심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순간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왕인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리스바의 2 아들과 메랍의 5 아들을 죽이도록 넘겨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땅의 회복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기드온의 요구에만 응답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스바와 메랍이라는 두 어머니의 억울함과 슬픔을 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실수는 본문 10절이 보여주듯 리스바의 엄청난 고통을 불러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인간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로 시작했다면 그 일의 마무리도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순간 일이 잘 풀리고 뭔가 해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그때 그 자만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이러한 어리석음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춘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브온의 눈물이 리스바의 눈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스바의 눈물과 삶을 알게 된 다윗은 죽은 아들 7명의 뼈를 거두어 베냐민 땅에 장사하게 합니다. 그것이 본문 13절과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는 한 가지 사건을 더 언급합니다. 그 전에 먼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의 땅에서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에 기록된 한 가지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는 요나단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다시 다윗은 신실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행동을 보고 기근을 멈추신 것일까요? 7명의 생명을 죽인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은 아들의 생명을 슬퍼하는 어머니 리스바의 눈물을 다윗이 사랑으로 보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섬겼던 감동적인 장례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억해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한 다윗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거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즉흥적인 결정, 인간적인 매몰찬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동안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입니다. 순종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피어나는 회복과 생명도 순종과 사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순종을, 그 사랑을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간적인 열심만 내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신실한 다윗,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다윗, 말씀을 기억해내는 다윗,
그래서 사랑의 삶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고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던 다윗이 순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십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께 질문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울은 어리석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어겨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열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열심은 게으름보다도 못한 열심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 인간적인 열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과 최선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구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는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미움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